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인간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빚어졌습니까? 흙으로 빚어져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뭐하신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왜 땅에 묻을까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육체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엇이 찾아오느냐? 영혼의 빈곤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빈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의 기갈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됩니까?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비가 내려야 되지요. 비가 오면 땅은 생기를 얻게 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생동감이 넘쳐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곡식을 심어 놓았다 할지라도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땅은 거북이 등과 같이 쩍쩍 갈라지게 되겠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영혼의 기갈이, 영혼의 빈곤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북왕국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의 모든 주도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였습니까? 12지파 가운데 대부분이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던 자들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가를 이어가고 있었고 남유다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약점들을 한번 만회해 보겠다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충해 보겠다고 북이스라엘은 뭘 만들기 시작하느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을 숨기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쳐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제쳐놓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선지자가 누구냐? 아모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백성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은 전혀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잘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부자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기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그 말씀이 어디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귀에 들려지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던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영 돌이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한두 사람이나 한두 단체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날을 예고하면서 그 때가 되면, 그 때, 심판의 때가 되면은 영적 기갈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적 배고픔, 영적 목마름, 영적 기갈, 이 단어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적 기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악의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기갈이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기갈이 찾아왔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백성을, 그 민족을 심판하신다라는 표시인 겁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결국에 삶의 현실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뭐가 잘 되어야 한다고요? 영적인 일이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니까, 영혼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영혼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에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불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연재해,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 빨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재해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부분에 너무 둔해요. 영적인 일에 너무 무감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영혼이 민감하라는 겁니다.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뉘우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갈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삶의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다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육신의 기갈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가 되면 영적인 기갈을 보내리라.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문, 축복의 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류하던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시겠다? 막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오늘 봉독해드렸던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무엇을,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디에도 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구할 수 없을까요? 왜 찾을 수가 없을까요? 동쪽으로 북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남녀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뭐 하셨기 때문에, 닫아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새벽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바빠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난리법석을 부려보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때가 늦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는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의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지고 다시는 뭐하지 못하리라, 일어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 합니까? 밥심으로 산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때를 따라 식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땀 흘려 수고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뭐하다? 헛되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뭐하다? 헛되다. 구약 학개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그대로 성경을 두십시오. 묻습니다. 많이 뿌리면 수확이 어때야 됩니까? 많아야 되겠죠. 먹으면 배가 어떻습니까? 불러와야지요. 마시면 어떠합니까? 시원해야지요. 흡족해야지요. 겨울에 입는 이유가 뭡니까? 따뜻하라고 입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삭슬 받습니다. 품삯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차곡차곡 채워져야죠. 남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다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헛것이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떠나면, 말씀이 없으면 영적 기갈이 찾아오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 영적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치유와 회복,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중에 두 곳을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물보다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달아야 돼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이 꿀 같기를 바랍니다. 꿀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뭐보다, 순금보다 더 뭐합니다? 사랑하나이다.
말씀이 꿀같이 다니까 그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합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는 악인과 악한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인을 멀리하십시오. 악한 세상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형통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지만은 극복하고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형통이에요. 성경에서 형통하니까 아무런 고난도 사고도 아픔도 질병도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형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은 성경 통독하신 분들의 명단이 다른 주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물었어요. 이번에 왜 이렇게 많죠? 물었더니 목사님, 사여전도회가 단체로 성경 읽고 1독도 하고 2독도 했답니다. 그래서 명단이 많습니다. 기관별로, 구역별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족들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실천이 되어야 돼요. 요한 3서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형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먼저 영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형통해집니다. 육적인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모든 문제가 풀려나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만 앞에 담이 쌓이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풀어야 모든 게 풀려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사 영통이 만사 형통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사 영통이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들을 영적인 부분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만사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막히니 만사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기갈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만사 형통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함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